신앙생활을 어떤 사람들은 연어의 인생과 같다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연어의 인생에 대해서, 일생에 대해서 우리는 적어도 한두 번은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서요, 자라고 성체가 되면 바다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체가 되어서 산란기가 된 이제 9월에서 11월이 되면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 알을 낳고 생명을 다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을 보여주는 물고기 어종이죠.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폭포와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수면 위로 높이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어떻게든 그 높은 곳 상류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근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바다에서 민물로 진입한 연어는요, 이 바닷물에서 민물 그 차이 사실은 살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통각을 차단하고 면역 억제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몸의 많은 부분을 제어하며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연어의 열망이 대단하고요, 이를 위해서 쏟는 에너지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류까지 올라가서 목적한 바 산란을 다 마치게 되면 대부분의 연어들은 그곳에서 죽음을 맞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정이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신앙과 많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이 허락되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요, 그리스도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의 여정이요,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거슬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존 버년의 천로역정에 보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사실 꽃길만 있을 것 같고 황금길만 있을 것 같지만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우리는 책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된 습관들과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만 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거룩한 습관을 새겨 나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희생하기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고롭고 힘들어도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어서 달려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는 그 길이 우리의 사명이자 축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축복의 여정,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믿음 안에서 걸어가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여정에 다시 한번 힘을 낼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소유한 삶의 가치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빌립보 교회 가운데 다른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바울이 초기 영주주의 이단에 대해 경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거짓 교사들은 반도덕주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또한 그들은 쾌락을 추구하며 살도록 가르치는 쾌락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이 같은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다, 너희가 세상의 가치관,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은 다 헛된 허황된 가르침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고상하다, 이걸만이 숭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세상적인 지식이 인생의 본질과 구원의 진리를 결코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인생을 허비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을 향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이식하는 것으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당시,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는요, 바울의 사역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훈련시키고, 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나이로 보면 결코 젊지 않은 어느 정도 완숙한 그 나이에 이르렀을 때라는 거죠. 이제 나이도 젊었을 때처럼 혈기왕성하기보단 조금 힘이 빠진 시기였습니다. 감옥에도 갇혀 있고 어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그냥 스스로의 신세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다 쉬고 싶을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의 사역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현재의 삶 속에서 아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바울의 인생은 끝난 것 같고 바울의 사역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바울은요, 거기에서 그냥 포기하거나 끝내지 않고요, 아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미 쉬어도 될 법한 어떤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참 대단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개인에게, 나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 말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한 해를 기점으로 했을 때 11월, 12월이 되면 희한하게 그런 마음이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괜스레 힘이 들고 지치고 영적으로 무력감이 드는 시기, 이건 꼭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굴레 안에 살다 보니까요, 연초에는 무언가 힘을 내어서 막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이제 연말쯤 되면 11월, 12월쯤 되면 뭔가 힘이 빠진다라는 거죠. 이제 은혜로 기도회가 다다음 주에 이제 진행됩니다. 마지막 12차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근데 제가 안내를 서면서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 이제 끝났다, 무언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제 다 끝나서 이제 60번의 도장을 이제 다 마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끝이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제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시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조금 지쳐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거 60개 도장 찍으려고 얼마나 내가 수고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특히 우리 찬양팀에게 우리 참 많이 힘들어 보였던, 우리 사실 찬양팀만 그러겠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그런 비슷한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우리가 이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뭐 기도회뿐만일까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봉사하고 수고할 때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마음이 들며 그렇게 우리 스스로 무언가 사역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무언가 물러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충분해, 할 만큼 했지,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누가 주는 걸까요? 이런 마음들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이것이 성령이 주는 마음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할 만큼 했어, 그래 너 충분해,
라고 하는 이 마음들이 정말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성경을 묵상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이 마음이 결코 성령으로부터 나를 위로하고자, 성령으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쉬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데요, 성령께서는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할 만큼에서 충분해가 아니라 아직이라는 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불어 넣어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영적인 수준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미 충분히 성장했고 이 정도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야, 그렇게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과거에 발목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으로는 상처와 아픔이, 그런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영광과 찬란했던 시절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교회 60주년 기념책을 이제 같이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참 은혜로웠던 시간들이 또 있었구나, 또 이런 어떤 부흥의 시기도 있었고 또 어떤 이런 시간들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저도 더 많이 알아갔던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았던 것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 좋았던 것들이 안주하거나 그것들이 그리워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찬란했던 시절도 그렇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성장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앞을 향하여 나아갈 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요, 그래서 자칫 나의 영광이 되어버릴까 그렇게 날마다 자신이 했던 것들을 다 그렇게 내어버리는 것들을 날마다 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전 것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며 그렇게 주저할 때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요, 이전에 이 땅에 썩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주저하는 사이에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당부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 뒤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미지화 시키는데요, 12절에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경주자의 이미지를 언급하면 14절에서도 한 번 더 또 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자신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경주에 비유해 설명한 이유는요, 달리기 경주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 특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경주는요 특성상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는 동안에는요 지나온 길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앞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사실 도와주는 정체성의 확립이기도 하고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말이 참 크게 공감됐던 게, 제가 20대 시절에 마라톤 대회를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 긴 장거리 레이스를 준비하면서 연습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저에게 이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코치해 주셨던 분이 해주셨던 여러 가지 팁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요 앞만 보고 달려라는 거였습니다. 그냥 주변에 어떤 사람이나 옆에 누가 가고 누가 앞질러 가고 내 뒤에 누가 있고 이것들을 보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달리라라는 거였어요.
너가 목적한 그 마지막 골, 목표 지점을 향해서 그냥 앞만 보고 달려. 이게 달리는 방법이다 라고 너무 단순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자기 호흡과 자기 페이스에 맞게 앞만 보고 달리면 결국 완주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사실 우리는 물론 어떤 레이스 경기들, 이런 스포츠 경기에서 1등, 2등, 3등을 가리는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어떤 운동 경기 종목보다도 1등, 2등, 3등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경기 중 하나가 바로 마라톤이거든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요, 순위에 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 그 목표 골에 도착하기 위해서 달리는 것을 대부분의 선수들이 마음가짐으로 잡습니다. 결코 1등이 되기 위해서 달리지 않아요. 그냥 마지막 그 골대를 향해서 그 목표 지점을 완주하기 위해서 자기 페이스에 맞게 달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 2시간대에 그 풀코스를 다 완주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려도 마지막에 결국 그 완주를 하기만 하면 모두가 다 똑같이 완주 메달이라는 것을 걸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마라톤이라는 대회가 참 좋더라고요. 내가 1등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순위 안에 들지 못하더라도 완주를 한 것만으로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환호를 들으며 그렇게 응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스포츠인가, 저는 그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저 앞만 보고 달리면 됩니다. 뒤를 바라보거나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앞에 있는 골, 목표,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의 경주, 그것을 잘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우리를 향해서 천군 천사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그 마지막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왜 이와 같이 달리는 것에 비유했을까? 사실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스포츠나 다 절제가 필요하지만 이것도 되게 많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오랫동안 달려야 하기 때문에 이 마라톤을 준비할 때 이 먹는 것에 대한 조절이 다른 경기들과 마찬가지로 꽤나 엄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대회를 준비할 때 먹는 것을 잘 많이 못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꼭 필요한 필수 영양분만 섭취하고요, 몸의 체중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몸을 가볍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면 결코 제가 목표한 그 완주를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구원받아 믿음의 경주에 자이든 타이든, 사실 자이라기보단 모든 사람들이 타이에 의해서 참가한 경주자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쾌락주의자들이 그냥 너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이야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에서의 즐거움, 세상이 정한 성공의 기준을 뒤로하고 때로는 나의 뜻과 계획까지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나의 시간, 물질, 헌신을 아낌없이 드리며 나 개인을 풍요롭게 하는 인생을 절제하고 오직 주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 함께 믿음의 사역에 동참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나가기 위해 내가 포기하고 절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깊이 고민하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이따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는 나의 공로가 구원에 미친 영향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의 이 고백에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가는 구원에 대한, 중생에 대한 구원은 은혜로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구원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앞에 부르심의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나가 결국 그 꼴에 도착하는 것까지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직 그 누구도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표대, 예수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한참 멀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을 믿음의 경주에 비유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은 평생 추구해야 되는 일이다. 믿음의 다름질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과 어울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삶을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다름질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비전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의 비전이죠. 표대를 향해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알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 우리 인생 가운데 혹여나 다 이루었다 착각하고 살아왔던 내 모습이 있다면, 이 정도면 됐어, 충분해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앞에 있는 표대를 놓치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정말 쉼없이 다름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